무상심심 미모법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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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연하경 법사품제심 야광 하교 하겐이 불산심이 의겁중 해너불전 상해 매불 기재상경 야기너 일악은 해자체가 출가 독송법화경자 기재심중 야광기유 독송법화경자 당지시 이불장음 이자장음 저기열의 캔수마담 나무모범 연하경.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법사품 하문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문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보면 아주 또 마음에 새로 닿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글보다도 더 이해가 빨리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품은 하문으로서 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이 법사품은 28품 중에서 심심을 굉장히 견고히 하는 그런 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 법사품을 독경하는 것으로 해서 심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제18 수의공덕품이 있는데 그거는 수의 따라 기뻐하는 공덕품이래요. 수의는 따라 기뻐하는 공덕. 따라 기뻐하는 공덕이 심심에서 나옵니다. 심심이 없으면 따라 기뻐할 그렇게 공덕이 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라는 단어하고 심심이라는 단어는 말은 달라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수의에서 심심이 나오고 심심에서 수의가 나오거든요. 따라 기뻐하는 그에서 심심이 나오고 심심해서 따라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은 달라도 수의와 심심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심심을 떠나서 수의가 있을 수 없고 수의를 떠나서 심심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품은 야광보살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참 야광보살을 갖다가 상대를 해가지고 이 법을 설하시는데 야광보살은 법화경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이 품에서 야광보살, 우리 모범연화경에서 야광보살이 자주 등장합니다. 5품에서 등장하는데 그만큼 야광보살은 이 법에 대해서 깊은 심심을 갖고 이해를 갖고 있고 또 이 법을 갖다가 여설수행하고 강선유파하는 그러한 분이고 이 법에 이 법화경에다가 자기 몸을 불태우는 그런 경우가 항아사 순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 가는 것 같으면은 그만큼 야광보살하는 것은 뭐 난행 고행을 먹고 사는 그러한 근본을 삼는 그런 보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광보살은 자기 몸을 불태워 가지고 참 이 모범연에게다 공양하고 부처님 몸에 공양하고 부처님 사리에 공양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노는데 우리도 이 심심을 아끼지 않고 이 모범연에게 수행함으로 해서 결국 이 몸과 마음을 이 모범연화경에 참 연신공양하는 그런 공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책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야광보살처럼 이 혜성이도 이 몸을 천천히 모범연화경에 참
불태워서 공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을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그 수행해서 이 몸을 갖다가 여기에 버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몸을 불태워서 법화경에 공양함이 되고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야광이여, 만약 어떤 악인이, 악한 사람이, 여는 약자는 만약 할 때도 이 약자를 쓰고 혹은 갑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이래 되겠죠. 있을 유자도 있다는 뜻을 씁니다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혹은 어떤 악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입을 선심으로써 1급 동안에 1급이라는 것은 많은 어떤 그런 세월이 되겠죠. 부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한다면 그 죄는 오히려 상처지, 오히려 가벼운 날이에요.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게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죄는 가벼우나 만약 만약 사람이 이 일악은으로 한마디 악한 말로 써야 되겠죠. 한마디 악한 말로 써 제가자나 출가자나, 이 법사는 꼭 출가한 사람만 법사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자나 출가자나 이 모범연의 예술수행 강선유파는 그 자체가 여기서는 법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자나 출가자나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을 갖다 허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 죄는 심히 무겁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기재심중. 부처님을 허를 비방하고 한 것보다도 이 제가자나 출가자나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 죄가 오히려 더 무겁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광이여,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자는 마땅히 이 사람은 이불장엄, 야광이여,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이불장엄, 부처님의 장엄으로 장엄. 부처님의 장엄은 뭡니까? 부처님의 지혜공덕 장엄 말씀하는 거죠. 부처님의 그런 지혜공덕 장엄을 스스로 이자 장엄, 스스로 장엄함이 된다 이랬습니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심심을 안 낼 수가 없죠. 부처님의 공덕 장엄을 우리 이 모범연이 수행하면서 스스로 장엄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법을 놓치겠습니까? 즉, 이 사람은 열애를 어깨에 견소하다, 어깨에 메고 진 바가 되느니라. 열애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자체가 부처님과 똑같은 인법일려월이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에 있는 곳에는 부처님 전신이 계시는 곳이고 이 법을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을 머리에 인자하고 부처님을 어깨에 메고 지자다. 즉, 저기에 곧 열애를 어깨에 메고 진 바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자고 부처님과 같이 일어나고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서 조그마한 택배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열어보니까 CD가 담겨 있습니다. 한 열 몇 장이 담겨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법화경 독송 CD입니다. 어쨌든 법화경 독송 CD를 갖다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인데 열어가지고 내가 CD를 갖다 들어보니까 한글로서
제가 불자인데 어떤 보살인데 한글로서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쨌든 심심이 없고는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불자들한테 나눠주는가 봐요. 그 CD를 갖다가. 그만큼 심심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모범연화경을 만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의심가는 점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도 모르는 점도 많은데 도대체 이 경우를 갖다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되겠다. 자기 수행하면서 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좋은 인연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연히 그 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산불사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 보고 이래가지고 아 이분을 갖다가 내가 한번 챙겨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CD를 보내고 몇 분 전화가 오고 그 물을 게 있으면은 저녁에 7시 8시 사이에는 내가 상담 시간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물을 했다면 종종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것들 경전을 갖다 독송하다가 모르는 걸 메모를 했다가 일일이 묻는 그런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심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때문에 스님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부처님 전에 간절히 선지식 만나기를 이렇게 발언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면서 그리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심심 있는 자가 심심 때문에 그런 참 제가 불자가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참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은 내가 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믿음으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습니다. 아무라도 처음은 몰랐죠. 이스님도 처음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시간이 가도 이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득불례 자기를 갖다 수없이 참 우리가 애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열애수랑품을 갖다가 수만 독을 했습니다. 한 2만 독 넘었을 겁니다. 숫자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연수를 계산하고 매일같이 두 번, 세 번은 열애수랑품을 독경을 하니까 그것만 계산하는 것 같으면 하여튼 거기에 모든 부처님의 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독경할 때마다 그걸 느끼는 부처님의 어떤 정료, 부처님의 어떤 혈맥,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의 뿌리가 담겨 있고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해오니까 자득불대큰 그 대목이 내 자신의 사연이라는 부처님께서 다 자득불대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모두 사연이고 내 자신의 사연이고 우리 모두의 사연이고 바로 이거였구나. 불법이 뭔가 바로 이거 자득불대 다 이거 열애수랑품 다 아니어도 자득불대 그것만 첫 번째 그거죠. 자득불대가 우리의 사연이었구나.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성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방편법 다른 법의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열심히 수행해. 그런데 이 자득불이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미 성불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성불에 있는 너 그 불성을 해보라는 뜻이거든요. 시방제불의 성품이 나에게 들고 다시 나의 성품과 제불의 성품이 합치도다 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어느 책에서 내가 써놨습니다. 그 대목이 한경에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지어낸 대목이 아니고 제불의 성품이 나에게 들고 나의 성품과
다시 합치도다. 재물의 성품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불성이,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불성이 다른 경전 차원에서 보는 것은 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열애수당품 차원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똑같은 그 불성, 부처님 성품,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미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반들 중에서 누가 뒤에 성불하는 것 같으면은 역시 그럼 다음 생에 혹은 금생에 성불한다고 한다면 자득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성불의 의미. 지금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 모습이 중생이잖아요. 중생인데도 내가 다음 생에 예를 들어 성불했다. 성불하는 것 같으면 자득불리 일어납니다. 내가 성불의 의미 무량백천만 아선이급이니라. 이렇게. 다음에 또 미륵보살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이 땅에 오신다 되어 있는데 오셔가지고 역시 자득불리합니다. 우리의 본 자성 성품은 그 진여 성품이라 해도 우리의 뭐 실상이라 해도 실상자라 해도 되고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그대로 부처를 이루고 있는 성품 그 자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중생이 그 부처를 변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냐고 아니고 내 가운데 있는 그 자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우리는 무명번뇌의 그 불성을 갖다 덮어버렸습니다. 저 하늘에 맑은 하늘이 구름이 와서 덮은 것처럼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구름을 걷어가는 것 때문에 청정한 하늘은 그대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성은 어디에 물들거나 파괴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청정 그 자체에 있는데 다만 무명번뇌가 전도된 무명번뇌가 그 불성을 덮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걷어내거든요. 그 무명번뇌를. 걷어내니까 청정자성은 그대로더라. 그 행사 큰스님, 성철 큰스님께서는 돈수를 갖다 주장했습니다. 단박 깨달고 단박 닦는 거. 돈수. 저 송광사 보조국사는 돈호 점수를 주장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법화경하는 사람은 돈호 점수나 돈호 점수에 거기 휩쓸 건 없는데 우리가 세세세전 내려오면서 중생 노릇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부처가 있는 줄 모르고 중생 노릇만 했거든요. 그럼 수없이 우리가 따가가지고 그 중생 노릇하는 걸 갖다가 이제 부처위치에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수없이 우리가 깨닫고도 수없이 닦아야 됩니다.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은 돈수를 갖다 주장하고 이 경전하는 사람들은 돈호 점수를 걸어하는데 그게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그 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개꼬은 바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열애수랑품을 갖다 수만 독송을 하고 독송할 때마다 내 가운데 있는 그 불성이 바로 부처님 불성과 똑같다는 거,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중생이 변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운데 있는 그 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그 대목이 또 어디에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열애수랑품에 보는 것 같으면 이 약을 너희들이 갖다 먹어라. 그 양약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약을 안 먹었죠,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이 약을 갖다 먹으라 해가지고 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신부름꾼을 보내기를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갖다 구해줄 사람이 없다. 이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약을 먹고 그 약을 먹고는 다시 병이 나으니까 그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였다. 병이 나으니까. 자, 우리 병만 나으면 중생이라는 병만 나으면은 부처님이 바로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였다는 거예요. 병만 나면 됩니다. 병만 나면. 그러니까 회복이죠. 우리 어디 환자가 생기는 것 때문에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러잖아요. 회복하시죠. 빨리 회복, 자기 자신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그런 거룩한 불성이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에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을 갖다 미스님은 나름대로 짚어보고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중생의 부처를 탈을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그 책 이름을, 책 제목을 갖다가. 본래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었구나.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열애순환 부분 독경하니까. 만약 8만 대장경 중에서 법화경이 없다면은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 안에 임금이 없는 것 같고, 가정에 부모가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예를 보면 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8만 대장이 있는데 해줄 이 법화경만 그렇게 왜 중요하느냐? 부처님, 어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부처님 오실 때 법화경 설하시가지고 중생 성불시키라고 오셨거든요. 처음부터 법화경 설하시고자 하나 이 법화경 알아들을 근기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중생들이. 초등학교도 안 간 학생에게 대학까지는 갖다 시키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생들 수준을 키우고 그 근기를 키우는데 4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열반할 때가 다 돼가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 근본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8년간 이 모범연하에 설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범연하에 설하심으로 해서 중생 성불의 길이 열렸고, 그 중생 성불의 길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너 가운데 있는 부처를 회복하라. 보통 요즘은 이 법화경이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옛날은 그렇게 참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곳곳에서 법화경 하는 도랑이 생기고 참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이 법화경이 이제 언칙 거룩하고 언칙 나신나는 집법이니까 부자 되고 손설기 되고 우리 아들 인류 대학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어떤 그 기복적으로 그리 몰고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나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법화경 깨달자. 법화경을 갖다가 우리가 그 진리를 갖다가 부처님 뜻을 갖다가 이 법화경의 어떤 문장을 갖다 나는 전하고자 하는 거 이거보다는 법화경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부처님 뜻을 전하자. 부처님 마음을 전하자. 이 스님 근본입니다. 부처님 뜻을 전하자. 우리가 난신난해하는 게 뭡니까?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부처님 뜻을 이해하고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는 수없이 참 뼈를 깎는 수행에 따라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부사는 가장 모범적인 법화도론으로서 남자, 어떤 규모가 크고 어떻게 하려하고 이것이 아니고 가장 모범적인 뭡니까? 부처님 설한 대로 수행하고 예설 수행하고 강선유포하고 그 뜻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뜻을 알고 깨닫고 전하고 내가 수행하고 그런 쪽으로서 참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만도 그래도 너무너무 지금 스님이 뭐 참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하나하나 이 법화경의 뜻을 참 우리가 읽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해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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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법사품제심 기소지방 수학내 일심합장 공연 공양 존준 찬타 하양 영마량 도양 소양 정계 당번법 요찬 작제기야 인중상공 이공양지 응지 천보이 산지 천상보치 응이보연 소이자와 신하니 설거 수문지 적득 구경 안욕들야 삼바삼보리고 너무묘밥 연하경 기소지방 만약 응수향렬 일심합장 누가 이 모범연하경을 독송하고 참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방위에 따라서 따라서 행해서 예배하고 일심합장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고 향가 꽃가 향가 영락은 어떤 이 보배 구슬이죠. 마량은 가루향입니다. 그 우리가 가루향을 얻는 거 있죠. 하루에다가 도향은 몸에 바르는 거, 뿌리는 거 이게 도향이고, 소향은 지금 우리 법당에 지금 불 사르는 거 있죠. 그게 소향이라고. 정계당번 이는 어떤 깃발입니다. 정계당번 그 부처님을 상징하는 깃발. 효찬은 맛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의복과 맛있는 음식을 작제기약. 또 작제기약이라는 이 기약은 그 슬기로운 음악을 기약이랍니다. 그 하늘 음악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모든 그는 슬기로운 음악가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공양을 하지니라. 인중상공 이공양지 법화경 받아지는 자를 이렇게 가장 사람 중에서 어떤가는 공양을 베풀지니라. 이 어떤가는 공양은 어떤 값이 많이 나가고 뭐 어떻게 이런 공양이 아니고 내 정성이 담겨 있는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내 정성이 담겨 있으면은 그게 어떤가는 공양이지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어떤가는 공양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 부처님 전에 우리가 공양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가장 어떤가는 공양이 됩니다. 응지천보 응당 천상 보배를 지니고 이에 흩어지니라. 이 모범연하경 수행하는 자의 위에 흩어지니라. 천상 보치 하늘의 그 보배 무더기를 갖다가 응당 받들어 올려지니라. 소유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야에 기뻐하고 설하는 법을 잠깐 동안 수유자 문제는 잠깐 동안 들을지라도 이러셨네. 한야에 설하는 법을 잠깐 들을지라도 즉득 곧 구경 아누따라 삼마삼보리를 얻는다 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하경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따라 기판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아누따라 삼마삼보리 우리 참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수기를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이 모범연하경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따라 기판 사람에게 내가 성불 수기를 주노라 하고 앞에 그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하경을 잠깐이라도 따라 기판 듣고 기뻐하면은 성불 수기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대목도죠.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설법을 잠깐 동안 들을지라도 수유 문제는 잠깐 동안 들을지라도 즉득 곧 구경에
아누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일러놨습니다. 우리 중생 성부를 갖다가 구구절절히 지금 모범연합에서는 대변하고 계시고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개송도 너무너무 이 법화경, 이 법사품 개송이 너무 좋아요. 개송도 우리가 또 공부를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讀기.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 모범연하경 법사품제신 이시세존욕 중선차이 설계야 야유주불도 성취자연지 상당근공양 수지법하자 기유욕질도 일체종지에 땅수지경 응병공양지이자 야유능수지 모법파행자 당지불수사민념제중생 제유능수지법파경자 서천정도민중고생차 당지여세인 자제소욕생 나무법연하경. 이 대목을 이 스님은 독행하면서도 얼마나 기쁜지요. 참 재미가 있고. 자, 다음 생에 내가 어디에 몸을 받을고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한다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 법학의 항자는 나고자 하는데 그 대목이 언제 우리 독행한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이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다시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이래죠. 이시세존욕 중선차 이설계연 야교 주불 불도에 만약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 되거든요. 자연지는 부처님 지혜입니다. 그 자연지는 어제 모든 이 자연을 깨뚫어 보고 자연의 인연을 갖다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부처님 지혜죠. 항상 마땅히 모범연하경 수지 법화경자를 공양하고 항상 마땅히 부지런히 그는 부지런히거든요. 부지런히 수지한자를 법화경을 수지한자를 공양하고 기우욕질도 일체종지에 만약 일체종지는 부처님 지혜입니다. 부처님 지혜를 빨리 얻고자 한다면 이 말입니다. 빨리 얻고자 기우욕질도 일체종지에 부처님 일체종지를 갖다 빨리 얻고자 한다면은 이래. 마땅히 수지시경 이경을 마땅히 받아지니고 아울러 자기가 받아지니고 아울러 받아진 자에게 공양할지니라. 이 병은 아울러 병 공양할지니라. 받아진 자를 공양할지니 자기가 받아지니고 또 받아진 자에게 공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교능수자 만약 어떤 모범연하경을 받아진다는 마땅히 불소사 여기는 부처님 심부름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랬습니다. 이 스님도 늘 그런데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 충실하자. 부처님 심부름꾼은 뭡니까? 부처님의 그 어떤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심부름꾼으로서 충실하자. 항상 물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럽니다만도 이 모범연하경을 말법시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즉 보살이죠. 보살은 모든 보살들이 문수보살도 그렇고 상행보살, 정행보살, 무변행보살, 알대평보살 이 사대보살도 그렇고 전부 부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모든 큰 보살들이 보현보살도 그렇고 부처님 심부름 우리도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 참 충실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며
민념제 중생,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불쌍히 여긴 까닭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 악한 세상의 몸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됐다는 겁니다. 제유능수지 모법학인자, 모든 이 능이 모법연화경을 받아진 자는 여기서 한문을 읽을 때는 제유능수지 할 때는 이 밑에 줄이 꺼져 있죠. 줄이 꺼져는 그 번역에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저 뒤쪽으로, 앞쪽으로. 그러니까 뛰어넘을 때 모든 제유 있는 여기서 뛰어넘는 게 모법연화경을 받아진 자 수지 이렇게 뛰어넘을 때는 앞에 전부 줄로 꺼놨습니다. 번역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어청정도 이게 버릴 사자거든요.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저 도솔천이나 그런 그 천상 그런 같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민중고생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 세상에 난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공덕을 인해 가지고 천상세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천정국토에 날 수 있는 부처님국토에 날 수 있는데 그 국토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난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공덕을 가지고 지금 저 보현보살 그런 발표에 가는 것 때문에 이 모범연화에 수행하는 공덕을 해가지고 도솔천에 몸을 받는다 되어 있거든요. 도솔천에 맞으면 보솔천은 저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인데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에 거기에 연꽃위에 하생한다. 또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는 것도 뭐 이 모범연화에 받아지고 몸을 다하는 것 때문에 저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곳에 연꽃 위에 하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몸을 받는 것 때문에 이 모범연화의 수행으로서 그런 곳에 몸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 받는 것 때문에 사실은 중생 제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거기는 전부 성공공덕을 쌓은 사람이 몸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런 세상에 몸을 받았느니라. 큰 보살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받아야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으면 제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청정국토에 몸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받는다. 그래서 중생 제도가 되거든요. 예. 중생을 불쌍히 여긴 곳에 이런 곳에 몸을 받았느니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은 자제욕 소욕생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땅히 알지니라. 이런 사람은 나고자 하는 곳에 욕생하는데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합니다. 가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이 모범연화를 수행해가지고 내가 나고자 하는 곳에 다음 생에 자세하게 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재미가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몸을 이런 사바세계 악이 들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몸을 받는 것은 이런 원회에서 몸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천상나기를 원했으면 천상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청정국토를 버리고 이런 중생의 아픔이 있는 이런 곳에 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보살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보살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지옥에 들어가십니다. 지옥에 우리가 어부지가 떨어지는 거하고 중생 구제하러 들어가는 거하고는 이거는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생 구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자자욕, 소욕생.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 당지신 자제 소욕생 이 대목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독송하다가도 웃고도 그럽니다. 네.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예, 그 다음 대목도 읽고 쓰면 돼. 나무 무범면하여 나무 무범면하여 나무 무범면하여 무범면하 영법사 범죄시 착세 강설 무상법 응이 천하양 천보이보 천상모보지 공양설법자 온무멸류악세 능지시 경자 당합장예경 공양세존 상찬준 간미급 종종이보 공양시무자기드 수유 나무묘바 연하경 이 스님은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 선지식 만나기를 기도해가지고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나를 만났다 하는 그 보살이 오다고 양말하고 뭘 보냈습니다. 이걸 왜 보냈는가? 나는 필요한데. 그래 이걸 갖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 스님은 지금 옷도 그렇고 사실은 필요한 게 없습니다.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공양물을 갖다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받습니다. 받고 이 공양물을 갖다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 스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보이차를 보낸다고 전화 왔습니다. 왜 보이차냐 하니까 내가 한 3, 4년 전에 그때 내한테 그 보이차를 준 사람이 이 보이차 만든 지가 내 손에 들어온 지가 한 10년쯤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이차가 아주 값비싼 보이차인데 그걸 갖다 자기가 또 한 3년 보관하고 있다. 그걸 갖다 이제 이 스님한테 그냥 올린다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이 비싼 보이차를 갖다가 내 혼자 쓰고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대중들이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지금 그걸 갖다 대중들 먹는 그 공양간에 우리 그 주준자 있죠. 그것도 지금 이제 부사가 이정 보이차입니다. 지금 말로는 뭐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보이차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돈이 문제가 하여튼 보이차 들어온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논아서 참 복용하는 것도 뭐 그 사람한테도 공덕이 돌아갈 것이고. 그 스님한테 어떤 그러한 그 것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이제 이제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이걸 갖다 돌려줘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제 뭐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고 이게 또 주위를 살펴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받아놨기는 받아놨는데 이게 왜가 내가 지금 있는 놈만 사실은 양말도 지금 구멍이 나는 것 때문에 밤에 깨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매다가 어떨 때는 이게 궁상시럽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나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뭐 이어버리고 그런 수도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깨맸습니다. 그게 이제 멀쩡한데 뒤꿈치 나가는 것도 너무 아깝거든요. 예, 그 스님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진서가 와가지고 내가 마트 갔는데 망고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는 보니까 그 가격이 그 망고 한 개 5,000원이라고 붙여 있더랍니다. 그걸 들었다 나왔다 다 보고 그 자리 놓고 나왔다가 그래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내 몸 하나 보신하고 내 몸 어떻게 먹고 싶다 해서 그걸 다 챙기고 다 이게 안 되거든요. 어떤 아무리 험악한 그 음식이라도 어떤 참 그 음식이 공덕의 음식이 되고 내가 공덕이 쌓인 것도 모든 음식이 공덕의 음식이 됩니다. 아무리 참 험악한 그런 음식이라도 그런 식으로서 참으로 공덕이 됩니다. 예. 봐요. 너희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상설은 널리 이 무상법을 설하는 자는 선자에게 응당 하늘의 꽃과 향과 하늘의 또한 보배와 의복과 하늘의 묘한 그 보치를 설법자에게 공양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꼭 하늘의 어떤 그것보다는 내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공양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하늘은 뭡니까? 공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빈 걸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이 음식을 갖다가 공양함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무슨 공양을 받는 그 공덕을 받는다 뭐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참 내 정성을 담아 올리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전부 하늘의 보치, 하늘의 꽃, 하늘의 향기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내가 멸도한 후 악한 세상에서 오멸 후 악한 세상에 너희 이경을 받으신 자는 응당 합장 애경하라. 응? 마치 세종께 공양하듯이 하라. 부처님께 공양하듯이 공양하라. 상창주면 맛있는 그 참 감당하는 그 음식과 여러 가지 음식과 가지가지 의복과 불자에게 잠깐이라도 일법을 듣고 일불자에게 공양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공양시불자 기득 수유문 불자에게 공양하고 잠깐이라도 듣기를 바라라 이런 뜻이 되겠죠. 양능 만양능이 후세에 수지 시경자는 이경을 받아지는 자는 악연 죄인 중 내가 사람 가운데 보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 부처님이 신부름꾼이니까 저 대중 가운데 보내가지고 악연죄 중생 행의 열애사 열애 일을 행하게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열애 일이라는 것을 보시 이제 불사라 그래요. 불사 일사자니까 그 열애 불사는 불사 중에서 우리 불사가 많지 않습니까? 뭐 중장 불사, 다리 불사, 기하 불사 뭐 여러 가지 불사가 있는데 그 불사 중에서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안옥 따라 삼보리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불사입니다. 불사 중에서 이게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심심을 내게 하는 그것이 불사 중에서 가장 불사다. 가장 큰 불사다. 이거는 열애사, 열애 일을 행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대중 가운데 파견해가지고 열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부처님의 신부름꾼이다 이렇게 자각을 하고 우리가 수행하고 이 법을 널리 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개송 부분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읽고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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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법사품제실 나가 일갑중 상예불선신 작세임해불 해무량중제 기유독송지 지법파경자 수유인 기재부가배약인구 유인구불도 이어 일급중 합장제 아전 이위무수계찬 유시참불고 뜨무량공드 탄미시경자 기부부가피 업하시 법그 이체무색색선 금여향미 촉공양지경자 여시공양이 약도수유문 즉응창경 악음핵대리 약광근고여 소설제여 이어 차경중 법화제체 나무묘법 연하경 만약
부모가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 부모의 참 자식한테 큰 그 어떤 그 부모의 덕을 베푼 것이 되겠죠. 자식이 부모를 이 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효 중에서 가장 큰 효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법을 그 한쪽에서 이 법을 인도하면 그 부부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다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누를 참 도우고 하는 것은 들면은 그는 그 잠시입니다. 잠시인데 법으로서 우리가 제도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영원합니다. 다음 생까지. 어떤 물질로가 도우는 것은 금생에 이 몸이 있을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을 가지고 도우는 것은 다음 생까지 완전히 우리가 참 그 제도하기 때문에 그 공덕이 백천만 배 더 우승하다고 수의공덕품에서 나오죠. 누가 이 허공에 가득 찬 칠보를 채워가지고 받고자 하는 사람 요구대로 보시를 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이 또 머지않아 공양 칠보를 받은 그 사람이 머지않아서 죽을 것을 알고 이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게 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묻죠. 미륵보살 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질만 칠보로서 그 공양을 요구대로 베풀어도 공덕이 한량 없는데 항차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게 했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답이 그렇죠. 알다야. 이 모범연화경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따라 기뻐한 그 공덕에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앞에 그 공덕이 백천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은 그 사람이 있을 때 다 하지만은 법으로서 제도하고 법으로서 인도하는 것은 다음 생 영원히 그 사람을 제도하고 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1급 동안에 1급 동안에 상해 불선신 항상 착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작색 이매불 부처님을 갖다가 매도하고 부처님을 비방한다면 핵무량 중재 한량이 없는 무거운 죄를 얻게 된다. 기후 독송지 만약 독송지 법화경을 받아진 자를 받아지고 받아지고 독송하는 자를 잠깐이라도 악한 말로서 그 허물을 말한다면은 그 죄는 앞에 부처님을 허를 비방한 그 죄보다 더 진한다는 뜻입니다. 값이 더 진한다. 더하다는. 부처님을 비방한 죄보다도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허를 비방하는 잠깐이라도 허를 비방 악한 말로서 허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 죄는 저보다도 더 진하느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1급 동안에 성불을 구하기 위해서 불도 1급 동안에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무수한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한다면은 이 찬탄하는 공덕을 부처님 찬탄하는 공덕은 이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 만약 이 모범연화경을 이 탐미지경자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고 찬탄하고 그 좋은 점을 갖다 말한다면은 그 복은 앞에 그 부처님을 찬탄 공양한 그보다 더 진한다는 뜻입니다. 기복 부가피 더 그 공덕이 크다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는 공덕보다도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고 있는 자를 찬탄 공양하면은 그 복이 더 진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 80급 동안에 가장 묘하고 이 색은 물질이죠. 물질. 그 음성으로서 색이나 음성으로서 또 더불어 향과 맛과 촉감과 이렇게 공양을 받아진 자에게 공양한다면은 이렇게 공양한 후에 잠깐이라도 여시 공양이 잠깐이라도
법문 듣기를 원하라는 뜻이죠. 법문 듣기를 바라라. 만약 잠깐이라도 듣는다면은 즉 스스로 경하하라. 기쁘고 경하라. 내가 큰 이익을 얻었다고 스스로 기뻐하라. 이런 뜻이 되게 됐습니다. 즉 응자 흥경 악음 핵대리 큰 이익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뻐하라. 자, 그 다음 야광이야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구원 너에게 이르노니 아소 설경전 내가 설한 모든 경전 이 경전 가운데서는 이어 차경전 이 모든 경전 내가 설한 모든 경전 가운데서는 이 말이죠.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니라 이렇게 여기서 내려놨습니다.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라 하는 구절은 구절 놓죠. 놓고 그리고 법화경을 갖다가 다른 경전과 같이 보는 것은 법화경을 이해를 다 못한 사람입니다. 못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법화경보다도 한경이 더 높다는 그 한경도 모르고 법화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은 무슨 행사할 때 반야신경을 주로 외웁니다.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반야신경은 이 법화경의 뜻을 다 못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강무가 같고 반야신경은 반야경 600부의 핵심입니다. 반야경 600부. 이 법화경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강물을 다 수용하는데 강물은 바닷물을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하게 외우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자하게는 바닷물과 같고 반야신경은 강물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 불자들이 우리나라 전 불자들이 이 자하게를 외우고 제목봉창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운이 확 바뀔 겁니다. 그 공도 인해 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옛날에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은 많이 법화경이 유통되고 많이 사람들이 행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화경이 우리나라에 법답게 유통되고 법답게 행해질 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부국토가 되고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1등 국가는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이것이 1등 국가가 아니고 제일 첫째 1등 국가 되기 위해서는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있어야 됩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야 되고 물과 식량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민주국가가 되어야 되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 약한 사람이 보장받는 보호받는 그런 나라가 1등 국가입니다. 1등 국가가 되는 데는 이 대승불교가 유통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이 대승불교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나라에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모범연합을 만난 것은 그만큼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이 법에 인연이 있고 복을 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반표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부처님, 모든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기 어렵고 그 어려움이 하나가 어려울 난자가 출연하기 어렵고 또 출연하신다 해도 이 법 설하기 어렵고 모범연하게 설하기 어렵고 그 어려울 난자가 두 번 들어갑니다. 또 이 법 만나기 어렵고 우리들 이제 중생들 이 법 만나기 어렵고 어려울 난자가 세 번째다. 이 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만나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거기 보면 나란히 어려울 난자가 내부인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얼마나 참 만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거기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 봉창 좀 하고 마치기. 그 4번부터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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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면하경. 예, 승불하십시오.